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반복하던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에 대해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절부터 12장 2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12절에서 북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겉으로는 하나님 주위에서 거짓으로 믿는 척하고 제사 등의 종교 행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상은 이방의 우상과 헛된 것을 쫓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또한 하나님께 대해 정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의 원어 루드는 방랑하다, 배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하심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의 헛된 소망을 붙잡으려 방황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었다는 것은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허상을 먹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며 제사장 나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헛된 것을 먹고 쫓았습니다. 동풍은 이스라엘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사막 바람으로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동풍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연단받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해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오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더욱 거짓과 포악을 행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환난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력을 의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와 그들의 죄에 대해 논쟁하시며 심판하시고 온 이스라엘을 그 죄악된 행실대로 벌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본으로 삼아야 할 그들의 조상 야곱의 모습을 설명하시며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야곱이 욕심이 많고 간교하여 형의 것을 빼앗았다고 여기지만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여기는 육신의 장자 에서에게서 영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가기를 소망한 자입니다. 그래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영의 장자의 권리를 취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에서와 같이 하나님 나라 장자인 제사장 나라의 명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야곱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자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그럼에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 엎드려 울며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자신이 만군의 하나님이심과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할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끝까지 그 은혜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중심을 갖게 된 과정을 보여주시며 곧 심판을 겪을 이스라엘 역시 믿음으로 이러한 시간을 지나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지도록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야곱과 같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애의 원어 헤세드는 자비, 인자라는 뜻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정의의 원어는 미슈파트로 심판, 공의라는 뜻입니다. 이는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성품을 제사장 나라가 가지고 살아가며 모든 죄인에게 진리의 기준을 가르치고 구원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여호와께 돌아온 이스라엘이 인애와 정의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며 모든 죄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장사를 하며 이익을 위해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사람을 묘사합니다. 실제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다메섹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무역을 하며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상인의 원어는 케나안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뜻 자체에 상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사용된 단어이지만 중의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위해 거짓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울은 무게를 재는 것으로 선과 악을 무게달아 구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인다는 것은 진리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으로 판단하며 거짓 진리를 진리라 주장하는 거짓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8절의 모습으로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불릴 만한 불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얻었겠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게 주신 복의 전부가 아닌데 부를 얻은 것으로 자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불의가 없는 자라고 거짓된 진리를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거짓된 진리를 옳다 주장하며 제사장 나라인 척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할 때처럼 광야로 인도해 장막에 거주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절날 하던 것 같이 하신다는 것은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게 하셨던 일을 실제로 겪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말씀하셨고 이상을 통해 심판이 있을 것을 많이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비유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에도 거짓 진리를 따르며 스스로 불의가 없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11절입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하나님은 길르앗을 불의하고 거짓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길르앗은 6장 8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고 칭해지며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부가히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일에 대해 불의하고 거짓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 죄 가운데 있던 전 왕권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반역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거짓된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후반부에서 언급되는 길갈은 9장 15절에서 모든 악이 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당시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수송아지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이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돌짝밭과 같은 이방의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헛된 종교 생활을 하며 스스로 불의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은 거짓 진리를 쫓는 북이스라엘과 대조적인 조상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며 참된 진리를 따르는 삶을 도전하십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다는 것은 육신이 죽어지고 깨어지는 고난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고 양을 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부된 성도들을 얻기 위해 자신을 버리시며 사람들을 섬기시고 영혼들을 인도하셨던 것과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향해 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그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그 영을 이방의 비진리로부터 보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심이 극심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된 진리를 쫓아 죄를 반복하던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에 대해 경고하시고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아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육신의 소욕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짓된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갔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